안녕하십니까? 저는 김보영 목사님이 아멘을 크게 할 때마다 힘이 납니다. 오늘 아까 우리 임장로님 따님은 잠깐 소개를 했는데 오늘 처음 보는 이 분들이 오셔서 우리 현세훈 집사님 잠깐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예, 환영합니다. 현세훈 집사님 친구이신가요? 세훈. 예, 환영합니다. 예전에 혹시 또아집 기억하십니까? 또아집이라고 열차빵집 옆에 있던 분식집인데요. 그 또아집에 보면 이러한 문구가 있습니다. 어제도 오셨는데 오늘도 오셨네요. 내일도 오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 우리 세훈 청년 때문에 오게 됐지만 예, 자주 뵀으면 좋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루에 몇 번 거짓말할까요? 우리가 살면서 거짓말을 하게 되는데 도대체 사람은 몇 번 거짓말할까? 이거를 조사를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사람에게 이렇게 소형 마이크를 차게 하고 그 하루 종일 녹음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20명을 대상으로 하루 종일 녹음을 한 다음에 그거를 며칠 동안 녹음한 것을 가져다가 이렇게 들으면서 몇 번 거짓말했나를 체크한 겁니다. 그래서 몇 번 거짓말했나를 보니까 하루에 200번 거짓말을 하더라. 그래서 8분의 1번 꼴로 이렇게 거짓말했다라고 이제 조사가 나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7년에 EBS에서 거짓말에 대해서 또 한번 체크했습니다. 도대체 거짓말이라는 것은 어떻게 이렇게 이루어진가 쭉 하면서 궁금했나 봐요. 한국 사람들은 하루에 거짓말을 몇 번이나 할까? 이 미국에서 조사한 것은 2019년도였었고요. 그 다음에 2017년도에 조사한 겁니다. 몇 번 거짓말할까? 선우야, 몇 번 거짓말할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은 하루에 200번 했대. 우리나라 사람들이 몇 번 했을까? 170번. 여러분, 놀라운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건 어떻게 조사했냐면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도 이제 10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10일 동안 자신의 그 거짓말 일기를 쓰게 한 겁니다. 본인이 직접 쓴 거를 가지고 와서 통계를 내보니 우리나라 사람은 하루에 3번 거짓말을 하더라. 이것만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도덕적으로 깨끗한 것처럼 느껴져요. 미국 사람들은 거짓말 많이 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안 하는 것처럼. 그런데 여기에 가치관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부인이 얘기해요. 이 옷 어때? 이렇게 물어봅니다.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이승호 장로님. 우리가 때로는 멋지지 않아도 이렇게 부인이 얘기하면 뭐라고 대답해 줘야 돼요? 멋지다고, 참 아름답다고. 머리 하고 왔는데 어때 하면은 정말 잘한 것 같다고. 제가 어제 저녁에 뭐 얘기하다가 제가 건성으로 듣는다고 한참 동안 뭐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답을 잘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말 얘기 안 적는 겁니다. 오늘 참 예뻐 보여?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진심이 아닐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이걸 다 체크하는 겁니다. 진심이 아니라 체크해서 200번이라는 숫자가 나왔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좋은 거짓말인데 이건 거짓말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서 이제 3번 평가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연령대별로 이건 이제 오스트리아에서 이제 네덜란드에서 조사한 건데요. 연령대별로 몇 세가 가장 거짓말을 많이 할까 이제 체크했습니다. 10대일까요? 20대일까요? 30대일까요? 40대일까요? 50대일까요? 60대일까요? 70대일까요? 제일 많이 하는 거짓말입니다. 너 몇 대지? 쟤네 또래입니다. 10대 아이들이 제일 많이 한대요.
여러분은 사람이 거짓말을 시작하게 되는 나이는 몇 살일까요? 이것도 네덜란드에서 조사를 했어요. 네, 몇 살? 몇 살? 비싸게 맞추셨어요. 3살 때부터 시작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이유는 이때에 보통 언어 능력과 인지 능력이 발달하는 시기래요. 그러니까 이제 거짓말을 시작하기 시작했다라고 해요. 여러분 얘네들이 거짓말을 배워서 거짓말을 했을까요? 인지 능력이 시작되고 언어 능력이 시작되니까 나오는 말이 무슨 말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거짓말이 나오더라. 나쁜 건 가르치지 않아도 어때요? 빨리 배워요. 여러분 우리가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거짓말쟁이가 됐을까요? 아니면 거짓말쟁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할까요? 예?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거짓말쟁이가 되신 겁니까? 거짓말쟁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거짓말을 하셨습니까? 어떠신 것 같아요? 우리는 거짓말쟁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 오늘 다룰 내용이 9째 계명입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를 하지 말라. 자, 우리 첫째 계명부터 한번 9째 계명까지 또 복습해 볼까요? 첫째 계명이 뭡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두 번째 계명은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여러분이 만약에 풀 못 외우면 요약한 거를 간단하게 외우셔도 됩니다. 네 번째 계명은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 다섯 번째는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섯째는요? 살인하지 말라. 일곱째 간음하지 말라. 여덟째 도둑질하지 말라. 아홉째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성경에 보면은 불과 유황의 그 유황못에 던져질 자에 대한 기록이 쭉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 명단을 이렇게 쭉 어떤 사람들인가 적어놨는데 이 중에서 이런 사람들은 불과 유황불에 안 던질 것 같아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으면 한번 골라보세요. 어떤 사람은 빼면 좋을까요? 예? 거짓말한 사람만 빼면 될까요? 또 있을까요? 계시록 21장 8절을 그냥 그대로 옮겨놓은 겁니다. 어떻게 보면 거짓말한 것에 대해서는 뭐 굳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은 거짓말하는 자에 대해서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둘째 사망에 해당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중에 거짓말하는 사람들도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27절에 보니까는 하늘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거짓말하는 자는 뭐라고 얘기해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거룩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22장 15절에 보니까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어디에 있대요? 성 밖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이 거짓말하는 자에 대해서 이 원어를 찾아보니까 푸시도스 포이에오라고 해서 푸시도스는 거짓말을 얘기하는 거고 이 포이에오는 만들어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말하는 자는 거짓말을 만들어내는 사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이 사람도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푸시도스 필레오 포이에오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 필레오는 아시죠? 사랑이라는 단어에서 형제들끼리 사랑하는 그 사랑을, 그래서 이 거짓말을 사랑하면서 지어내는 자, 즉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거짓말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있지도 않은 것을 이야기한다는 그런 뜻이겠죠. 그런 자들은 성경에 계속 기록하기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짓말을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거짓말이 그렇게 쉽게 생각할 문제는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하얀 거짓말인데 남의 마음을 상처 주지 않게 하기 위해서 좋은 거짓말인데 잘 모르겠어요. 그것을 해도 되는지. 근데 어쨌든 성경은
남에게 해를 끼치는 모든 거짓말에 대해서 우리가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증거를 찾아보니까 증인 또는 증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는 이 증거와 증인과 증언은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떠한 사건이 발생하면은 그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경찰들이 막 옵니다. 과학수사대가 오죠. 저도 인턴 목회를 하는 가운데서 아주 큰 사건이 교회에 하나 발생된 겁니다. 집사님이 한 연세 많으신 집사님이 저녁 예배 정말 잘 참석을 하시는데 이분이 화요일 날도 안 오시고 금요일 날 저녁에도 안 오신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 저녁 예배가 마치니까 한 3명의 집사님들 오시더니 전사님 뭔가 좀 가봐야 될 것 같아요. 편찮으신 것 같아요. 전화도 안 받으세요 해갖고 이제 금요일 날 예배 다 마치고 9시가 넘어서 이제 그 집에 갔습니다. 근데 문이 잠겨 있어요. 그리고 제 생각에 잠겨 있으니 그냥 돌아가시죠 했는데 이 집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고, 문을 따서 들어가야 되겠다고. 남의 집 문을 왜 땁니까? 이제 자물쇠로 잠겨 있고 이제 혼자 사시는 그 집에, 그래서 주인을 불러서 문을 따고 들어갔더니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왜 돌아가셨는지 밝히기 위해서 경찰들이 막 오는데 과학수사대들 오고 막 하면서 뭐 사진 찍고 뭐 여러 가지 증거들을 다 찾아내는 겁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 그런 것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누군가 증언을 하면 그 증언을 대상으로 이제 벌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경의 그 한 예가 어떠한 것이냐면은 아합 왕이 이 왕궁 근처에 있는 나봇의 포도밭을 보면서 야, 저기에 채소를 좀 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나봇을 불러갖고 내가 너에게 충분하게 살해할 테니 그 땅을 나한테 팔아라라고 얘기하자 나봇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은 팔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다고 거절합니다. 아합이 막 그 땅 갖고 싶은데 못 가졌다고 막 이렇게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밥도 안 먹고 하니까 그 아내 이세벨이 좋은 꾀를 생각해냅니다. 그리고 아합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그리고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금식을 선포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지역에 있는 장로들에게 보낸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면은 10절에 불량배 2사람을 불러들여서 그 나봇을 앉히고 불량배들을 통해서 어떠한 말을 하게 하는가,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 돌로 쳐 죽이라.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2명의 불량배가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저 사람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왕을 저주하는 이야기를 내가 들었다고. 그래서 나봇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 당시에는 이 증언이라는 걸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면 거짓 증언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즘 말씀하셨다면 조금 다르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웬만한 거짓 그런 것을 어떻게 말하는가, 보이스피싱을 조심해라 아마 이렇게 얘기하셨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보이스피싱에 걸리는 사람 보면은 연세 많고 잘 모르시는 그런 분들이 아니라 누구도 당했대요? 의수 당해갖고 날린 돈이 41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 붙여준 겁니다. 이것은 학력이 높고 낮고 그거를 전혀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초등학교에 있을 때 교장선생님이 전화를 한 30분, 40분, 1시간 통화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뭔 통화를 이렇게 옆에서 오래 하시나 들어봤는데 보이스피싱이 온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생각이 계속 전화를 통해서 빨려 들어가더니 은행에 가야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은행에 가야겠다고. 정말 이 한 번 통화 받으면, 저도 한 번 전화를 받은 적이 있는데 여러분도 받아보셨나요? 정말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정말 심리적으로 그 사람 말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잘 만들어요. 근데 요새 이제 하도 그런 걸 많이 하니까 보이스피싱은 이제 조심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새는 뭐가 나왔냐면은 AI 피싱이라고 해갖고요, 디페이스라는 그런 기술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만들었냐면 전에는 누군가 전화해갖고 어눌한 목소리로 검찰청인데 막 하면서 하니까 사람들이 안 속았는데 요즘에는 목소리가 자녀의 목소리와 부모의 목소리가 똑같은 겁니다. 몇 초 안에 만든대요? 10초면 만든다고 합니다.
얼굴도 유명인으로 다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말하면서 얘기하는데 이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정말 보입니다. 음성도 똑같죠? 얼굴도 똑같죠? 전혀 부자연스럽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투자했다가 사기 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많은 2024년 8월부터 2025년 3월까지 그 기간 동안 검거한 숫자가 몇 명이 검거됐냐면 8, 9, 10, 11, 12, 1, 2, 3 하면 8개월 동안 잡힌 숫자예요. 963명이 검거됐습니다. 이것 때문에 검거된 사람이 963명이라는 겁니다. 그 중에 10대가 669명, 20대가 228명입니다. 그 위에 이상 나이대는 100명도 안 됩니다. 물론 컴퓨터를 잘 못 다루니까 그럴 수도 있었겠죠. 정말 거짓말이 진화하고 진화해서 거짓 증언 자체가 아니라 이제 우리를 속이는 수많은 일들이 분명히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 사람들이 왜 거짓말을 하게 되었을까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단 말이에요. 부모님이 자녀를 모아놓고 거짓말은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아주 옛날부터 잘 가르쳐 와서 이게 거짓말이 많은 사람들이 하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된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도대체 사람들이 왜 거짓말하게 되었을까? 다 같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있는 말씀을 좀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우리 찾아서 같이 한번 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성경이 너희에 대해서 말하면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공동 번역에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번역했냐면 너희는 악마의 자식들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현대인의 번역에서는 너희는 너희 아비인 마귀의 자식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아비에게서 났다라는 표현을 마귀의 자식이다라고 표현도 했고, 우리말 성경에서는 너희 아버지인 마귀에 속해 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왜 우리가 거짓말을 하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이 사단에 대해서 표현할 때 사단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다. 거짓의 시작이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마귀로부터 시작되었는데 너희는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뭐를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탄이 지구에 처음 와서 한 말이 있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첫 번째 여기서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지금 사단이 온 겁니다. 뭐가 처음 잘못됐을까요? 못 찾아내셨습니까? 쉬운 건데 색칠도 칠해놨는데 지금 사단이 왔는데 모습은 뭐예요? 뱀의 모습입니다. 물론 이 당시에 화인여서의 글을 보면 뱀이 가장 아름다운 짐승이었다고 표현하고 있긴 한데 날아다니기도 하고 과일을 먹는 그런 짐승이었다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지금 사단이 이 땅에 내려와서 하와를 유혹할 때에 사단의 모습으로 온 것이 아니라 무슨 모습으로 온 거예요? 가장 아름답다고 한 뱀의 모습으로 온 겁니다. 여러분, 사단이 하와를 만나서 무언가 정말 진실된 얘기를 하고 싶다면 어떤 모습으로 와야 돼요? 사단의 모습으로 와야겠죠. 근데 지금 뱀의 모습으로 변장한 겁니다. 여러분, 이 그림에 잘못된 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님의 시험 받는 장면입니다. 잘못된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수업 받으면 재밌겠죠. 저는 학교에서 이렇게 수업했거든요. 못 찾으셨습니까? 이럴 때는 최경희 집사님 뭐가 잘못됐습니까? 예? 굉장히 잘못된 그림이에요. 근데 저희들이 이렇게 익숙하게 보다 보니까 당연한 것처럼 느끼시는데 잘못된 그림입니다. 예? 예. 예. 사람으로 아니야 천사의 모습으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틀린 모습은 아닌데요. 제가 시대소망을 읽어드릴게요. 마치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이후에 사단이 왔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치 그의 기도에 응답인 양 하늘로부터 온 천사로 위장한 한 존재가 구주께 다가왔다. 여러분 사기꾼이 왔습니다. 사기꾼이 명찰에다가 나는 사기꾼입니다라고 명찰을 가지고 와서 얘기하면 속습니까 안 속습니까? 사기꾼이란 명찰이 있는데요. 안 속을 거란 말이에요. 나는 사기꾼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사단이 와갖고 사단이 이렇게 예수님께 이야기하고 있다면 예수님께서 한눈에 봐도 마귀라면 그 마귀의 말에 속아 넘어가겠습니까? 안 속아 넘어가겠습니다. 결코 안 속아 넘어가겠죠. 그러니까 어떠한 모습으로 온 거예요? 거룩한 천사의 모습으로 온 겁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너의 기도가 응답되어서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기별을 받고 이 땅에 내려왔다라고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저 장면을 묘사하려면 저런 흉악한 마귀의 모습이 아니라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하고 하는 것이 진짜 그림이 되어야 되죠. 근데 그렇게 그림을 그리면 헷갈리니까 사람들이 그냥 마귀가 시험한 거에서 이제 마귀 그림을 그렸는데 엄밀히 말하면 여러분 저 모습이 아니라 천사의 모습으로 지금 예수님과 대화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왜 천사의 모습으로 와서 대화하기 시작했을까요? 그래야지 예수님께 거짓말에서 속아 넘길 수 있기 때문에 한 겁니다. 뱀이 이제 여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제 마치 모르는 것처럼 물어보는 겁니다. 사단이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동산 나무에 있는 실과를 다 먹을 수 있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 먹지 말라고 한 것을 사단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모르는 것처럼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했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이미 계획을 가지고 그에게 접근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사단은 처음부터 거짓말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구에 와서 하와에게 처음 한 모습도 거짓 분자한 모습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어떠한 거짓말을 해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한다.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래서 이 거짓말이 이제 우리 인간들에게 들어오기 시작한 것이 하와의 유혹에 넘어감으로 말미암아 하와가 유혹에 넘어감으로 말미암아 우린 다 무엇이 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의 자녀가 되었다고요? 마귀의 자녀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거짓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간단한 답을 주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5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거짓말 하고 싶지 않은데 거짓말을 해요. 거짓말하면서 좋아하면은 안 되죠, 그렇죠? 거짓말 안 하면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거짓말을 합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거짓말을 하게 되는가? 사도행전 5장 3절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베드로가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짓말한 내용입니다. 땅값을 정직하게 드리지 않는 모습을 기록하면서 성령을 속이고 할 때의 속이고가 거짓말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아나니아가 왜 거짓말을 하게 되었는지를 성경은 기록하기를 내 마음에 무엇이 지금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사탄이 가득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짓말한 이유는 내 마음속에 지금 무엇이 가득한 거예요? 사탄이 가득한 겁니다. 마귀의 자녀가 되어서 그 사탄의 영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득 있기 때문에
거짓말쟁이 그 사탄의 모습처럼 똑같이 우리가 거짓말을 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화해 주석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인간을 타락시킨 후로 그의 사업은 사람 속에 있는 누구의 형상을 지우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지우고, 우리가 이 땅에 창조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형상을 지우고 대신 무엇을 새기고 있다는 거예요? 사탄의 형상을 새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형상이라는 것은 모습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의 품성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의 모습과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었는데 그 죄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지워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의 형상을 새기고 있는 거예요? 사단의 형상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처럼 살지 아니하고 누구의 모습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사단의 모습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남을 미워하고 있는 그런 모든 마음들이 어떠한 형상이 내 마음 가운데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단의 형상입니다. 마귀가 내 마음에 가득하다는 그런 모습이 내 마음 가운데 지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거짓말을 한 이유가 이거라면 우리가 거짓말을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 틀려도 창피하지 않을 엄니엘 어떻게 하면 될까? 우리가 이런 이유 때문에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 거짓말을 안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누구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화해 주석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왔다고요? 사람 속에서 하나님의 도덕적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됐기 때문에 그 형상을 다시 회복시키려고 오신 겁니다. 실물교훈 96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역사에 굴복하는 사람 속에는 새로운 생명소가 심어져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회복된다. 어디에 굴복하면요? 성령의 역사에 굴복하는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새겨야 되는데 그 새기는 방법에 대해서 실물교훈은 기록하기를 성령의 역사에 굴복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에 굴복한다라는 그러한 말이 무슨 말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부족한 모습들, 잘못된 모습들, 죄악된 모습들을 계속 깨우치는 음성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여러분이 그 음성을 설교를 통해서 들으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음성을 성경 말씀을 읽으시면서 들으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음성을 옆 사람을 통하여 들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반응하라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듣고 우리의 마음속에 나의 부족한 모습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으로 주님께 무릎을 꿇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근데 보통 어떤가요? 누군가 나의 잘못을 이야기합니다. 나의 죄악이 드러났을 때에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별로 기분이 좋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듣기 싫어합니다. 귀를 막아버립니다. 나는 더 이상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라고 우리가 반응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역사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그의 마음속에 새겨질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우리의 마음속에 생겼을 때에 나의 부족을 깨닫게 하시고 나의 죄악을 드러내 주시고
내가 어떻게 나아갈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해 주실 때에 그 음성에 굴복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짓말의 유형이 뭐가 있을까? 이게 사람들이 쭉 만들어놨어요. 여러분의 살면서 이러한 거짓말을 혹시 하고 있진 않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참소라고 이야기합니다. 남을 해치려고 거짓으로 죄가 있는 것처럼 꾸며서 말하는 것을 참소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또 속이고 위증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실이 아닌 것을 말하는 겁니다. 원래 100원짜리인데 어떻게 얘기해요? 아, 이거 원래 150원인데 내가 너한테 특별히 100원 해줄게, 이렇게 얘기할 때 있죠.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속이고 거짓말하는 겁니다. 사실이 아닌 것을 말하는 겁니다. 또 이것도 거짓말이에요. 남에 대해서 거짓말을 유포하고 중상모략하는 거. 이것도 거짓말의 유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남을 누르고 싶어서 남에 대해서 비방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시키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네 번째는 지나친 과장도 거짓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다섯 번째 보면 이 아첨하는 것도 거짓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과 살면서 그냥 때때로 쉽게 하고 넘어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지 아니하시는 거짓말일 수 있음을 꼭 기억하셔서 내 언어 습관을 한번 내가 스스로 녹음하면서 들을 수는 없지만 한번 쭉 이렇게 해보시길 바래요. 그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분이 이 무디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거짓말을 하기 싫은데 거짓말을 안 해야 되는 걸 분명히 알고 있는데 이렇게 말하다 보면 거짓말을 자꾸 나한테 도대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고 무디 목사님한테 물었습니다. 답을 달라고 좀 물었습니다. 그래서 무디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좀 고민하다가 그러면 한 가지 방법을 써보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말하기 전에 이건 거짓말이야 라고 얘기를 하라고. 그게 얼마나 정답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거짓말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그것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이 계속 새겨질 수 있도록 주님과의 깊은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살아가셨을 때의 모습처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주님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이유를 여러 가지는 알았는데 그 중에 두 가지만 보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탐욕 때문에 거짓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나만이 문둥병을 고치고 금은보화를 주려고 할 때에 선지자가 거절합니다. 그리고 갑니다. 그러니까 게하시의 마음속에 그 선물을 너무 갖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막 뒤쫓아가서 말합니다. 우리 선지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 멀리서 문화생이 왔는데 두 사람이 왔는데 그 두 사람에게 주기 위해서 은 한 달란트와 옷 의복을 좀 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래서 나만이 은 2달란트를 주고 더 이렇게 막 챙겨갖고 그를 보냅니다. 그래서 집에 와서 선지자 모르게 이렇게 다 감춰놓고 집에 들어가니까 선지자가 묻습니다. 어디 갔다 왔냐? 그러니까 뭐라 그랬을까요? 저 아무데도 안 갔다 왔는데요. 여러분 거짓말은 뭐를 알까요? 또 다른 거짓말을 낳죠. 내가 무언가 좋아하는 것을 얻고 싶어서 거짓말했을 때에 그것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닐 때가 많습니다.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을 낳고 또 다른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을 낳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머리가 나쁜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사기꾼들은 머리가 좋을까요? 나쁠까요? 머리가 좋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기를 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거짓말한 것들 다 연결시켜서 그 하나도 발각되지 않게 하려면 정말 얼마나 철저하게 그 거짓말을 잘해야 될까요?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탐욕을 위하여 하는 거짓말을 할 때가 있다라고 얘기하고요. 또 다른 거짓말은 죄를 감추려고 하는 것 때문에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묻습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을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가인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그 전에 한 얘기가 한마디 또 있습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킨 자입니까? 그 전에 있습니다. 어떻게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박경란 성도님 다 찾으셨습니까? 열심히 지금 검색하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했나요?
성경 창세기 4장 9절에 보면 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모릅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냐라고 이야기하셨을 때에 몰라서 물었을까요? 알고 계셨습니다. 근데 가인은 어떻게 대답해요? 나는 모릅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본인이 죽였는데 대답하기를 나는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른다고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모르실까요?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신 분이 우리에게 물으신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죄를 감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부족함이 있다면 그것을 철저하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때때로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무언가 잘못했을 때에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내가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셔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숨기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으실 때에 가인처럼 아니요 저는 알지 못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가인과 같은 모습일 때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정직하게 살 수 있는 그러한 용기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이다라는 일컬음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 불렀을까요? 그 사람들을 제자들을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왜 그리스도인이라 불렀을까요? 그들이 사는 모습을 보니까 뭐처럼 보여요? 그리스도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한 기록에 보니까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 당시에 로마 황제 시저가 이제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 시저에게 속한 사람을 부를 때에는 시저리안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저에게 속해서 시저의 말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을 부를 때에 시저리안이라고 불렀는데 이 안디옥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그 사람들은 누구에게 속한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처럼 보이는 겁니다.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가 하는 것처럼 했기 때문에 그들을 뭐라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불렀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그리스도처럼 사는 사람들이구나 라고 풍길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4장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에 더불어 무엇을 말하라고요? 참된 것을 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거짓말을 하게 되고 상대방에게 해를 가할 때 그것은 우리 스스로 무너지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참된 것을 서로 말하는 그런 이문동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주위에서 여러분들의 이웃들에게 저 사람은 그리스도이냐라고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긴 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또 뭐예요? 그 말한 대로 살고 있는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이란 말을 듣기 위해서는 내가 그리스도를 전할 뿐 아니라 내 삶의 모습이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모습이 분명히 풍겨야 할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사람들에게 이 모습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시고 그 변화된 모습 속에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모습처럼 살아가시는 이문동께 성도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